공부하시겠다. 아마 3시인가요? 2시입니까? 3시부터 와서 아이고 저 같으면 허리가 막 뒤틀리고 힘드실 텐데 그것도 다 참아내시고 또 이 저녁에 기도회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9주 동안에 걸쳐서 9주간에 걸쳐서 그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첫 번째 사랑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이 시간 아가서의 첫 번째 사랑 이야기 제목은 보잘것없는 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 보잘것없는 자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사랑을 먹고 사랑 가운데 자라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죠. 전도서를 기록할 때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르는 주제는 바로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전도서로만 그것을 끝냈더라면 인생은 그냥 허무한 것으로 그치고 말겠지만 솔로몬이 쓴 책 가운데 바로 아가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가 전도서를 기가 막히게 잘 보완해주는, 말하자면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참으로 주는 의미가 깊다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부요, 부자, 돈이 많거나 또 내가 이루고자 했던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또 많은 명예를, 인기를 얻게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나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인생에 실패한 자는 얼마든지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 그 사울왕 같은 분 보세요. 그가 한때는 왕이 되고 너무너무 정말 사무엘에게도 인정받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곧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결론은 실패한 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 누구도 실패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공하신 분이다. 어떤 면에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결국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을, 성공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승리자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사랑을 글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배우고자 하지만 때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 할 때입니다. 꽤 오래전에 도쿄 올림픽을 하게 될 때 그 메인 스테디움을 짓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처음에는 그것이 이렇게 아마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않다가 갑자기 바뀌면서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된 목재로 나무로 지은 집들이 좀 있었는데 그 집들을 정부에서 사고 돈 주고 사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거기를 이제 다시 허물어 버리려고 할 때 근데 그 가운데 그 1년밖에 안 된 집인데 뜯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그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 도마뱀을 발견했는데 도마뱀이 그 어떻게 나무집을 짓다 보니까 못을 치잖아요. 근데 마침 못을 땅 치는 순간에 도마뱀이 지나가다 거기에 팍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1년을 간 건데 얘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1년씩이나 적어도 1년 정도, 1년은 채 안 돼도 어쨌든 1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는요, 거기에 다른 한 놈이 계속 먹이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물어다 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부자지간이 아니 뭐 부모 자식지간이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분들도 모르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와, 그 오랜 시간을 그 한 다른 그 도마뱀들이 그 도마뱀 하나 살리겠다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와,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했다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럽니다. 글을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사랑을 못 배우면 도마뱀에게라도 배워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도마뱀의 이야기만 들어도 와, 참 놀랍다. 그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사랑을 간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항상 똑같이 절망 가운데 내어버려 주지 않아요. 사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교육, 그것들은 다 많은 배움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또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비로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승리자들이요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보겠지만 한 여인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그런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조건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attractive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끌릴 만한 그 무엇도 없는 아주 그런 여인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 사랑하느냐면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하고 이 얼굴도 거머접접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볼품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과의 사랑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분위기가 비슷한 분들끼리 만나서 그래서 또 이렇게 부부가 되고 살아갈 수는 있고 사랑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느껴져요. 신분으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솔로몬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지식으로 따져도 이 술람미 여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에 든 지식이나 또 지혜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놀라운 큰 부자다 그렇게 평가되잖아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기에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포도원 하나도 없어요. 포도원 딸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얼굴이 볼품없고 정말 오빠들한테도 버림을 받았던지 오빠들조차도 자신에게 와야 될 유산인 포도원조차도 빼앗아서 정말 얼마나 한심하냐면 자기 포도원도 없이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인데 그 포도원도 하나 갖지 못하고 오빠들에게 다 뺏겨서 결국 오빠들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로 포도원 농부로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솔로몬을 비교한다는 것은 서로 아무리 억지로 갖다 뜯어 맞추려고 해도 그래도 그 여인이 뭐 어디 미모가 뛰어납니다, 뭐가 뛰어납니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 왕과 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비로운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건너뛰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죠. 신분과 나이와 인종과 건강한지 장애가 있는지 성격이 좋던지 나쁘던지 배경이 어떻든지 지식, 관한, 부요 이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놀랍게도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와 저게 말이 될까? 저거는 정말 뭐 유튜브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볼 만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상 초월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이렇게 초월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받기 합당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최승일 목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하나라도 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것이 뛰어난 게 하나라도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요. 술람미 여인이 사실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의 어떤 신분이나 본인의 그런 삶 속에서 그 왕 앞에 왕이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정신병자로 취급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기고 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해야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씩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에게 베푼 솔로몬 왕을 통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5절, 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볼 텐데 5절 먼저 볼게요. 다 같이
세어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먼저 5절로 가서 보세요. 자, 이 5절에 보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그 포도원지기 딸인데 그 포도원지기 딸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어때요? 검은 것 같아요. 이제 비록 검으나 그런 거 보니까 뭐 흑인이라서 검고 뭐 그런 거보다는요. 여기 보면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돼요.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계달의 장막은요. 낡고 이제 병든 염소가 있으면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그 낡고 낡은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이렇게 햇빛 가리개 같은 텐트 위에다가 이렇게 그 판초같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의 가죽이 반듯하지 못하고요. 가죽질도 안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구멍도 성숭성숭 뚫려요. 그러다 보면 태양을 받죠. 비도 맞죠. 바람도 맞죠. 모래먼지에 쌓이죠.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뭐 겉에 처음에는 회색이었는지 몰라도 이게 점점 거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달의 장막이다. 그러면 그분들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의 유목민들 삶 속에 있어서 아유 저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 그러면 아주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검은스러하게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검다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보통 자부심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은 그 중에서 막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포함하면 그 여인들 중에는 미모가 얼마나 뛰어난 분도 많고 대단한 분이 많을 테지만 그분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내가 비록 검고 못생기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I'm so beautiful. 이거는 나르시스트도 아니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귀하고도 귀한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름다워요. 여러분 모두가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런 자부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요. 나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계달의 장막 그 소리를 얼마나 들었으면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어떻다고요? 나는 뭐와 같다? 솔로몬의 휘장은 또 이거는 비단으로 만들었을 게 아니에요. 막 실키하다는 영어 표현으로 실키하다는 건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고급지고. 당신들이 볼 때 내가 계달의 장막같이 보이시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저는 솔로몬의 휘장도 같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은 얘기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데 6절도 보세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잘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포도원지기다 보니까 항상 밖에서 노출돼 있으니 태양 가릴 수가 없으니 태양빛에 항상 얼굴이 검버섯부터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흙먼지로 뒤집어 쓰였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렇게 세웠는데 뭐라 그러냐면 흘겨보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흘겨볼 수 있을 밖에 흘겨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인 건 분명히 맞다. 오죽하면 나는 내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포도원조차도 나는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하고 이 세상에도 따지면 정말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5절로 가서 보면 그래도 나는 아름답고 그래도 나는 계달의 5절 다시 보시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미친 겁니까? 정말 정신 이상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난 이뻐.
그냥 무조건 나는 이쁘다고 그냥 막 착각하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갖게 된 놀라운 그 은혜가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드린 바 사랑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사람은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까지 자긍심에 넘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아름답다, 솔로몬의 시장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될 사랑하는 사람 누구? 솔로몬 왕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제 믿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런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는요,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만나야 될 솔로몬 왕을 만났고요. 솔로몬 왕 안에 있는 자신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8절 가서 보세요. 참 대단한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여인 중에 뭐라? 어여쁜 자야. 영어 성경으로 보면 most beautiful of women. women이라는 것은 여인들, 모든 여인들이 뜻하죠. 근데 그 여인들 속에 여인들 중에 most beautiful. 가장 이쁘다. 이 정도면 콩깍지 씌인 거죠, 뭐. 그런데 솔로몬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걸 못 믿었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자를 솔로몬 왕이 뭐 때문에 사랑하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나 같은 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게 사실일까? 뭐 때문에 나 같은 자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지? 뭐 때문에? 말도 안 돼.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의심했을 것이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괜히 내가 마음을 열고 김치국 마셨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창피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왜? 사람들에게 한번 속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속다 보면 사람들을 믿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도 어려워요. 과연 하나님은 좀 다르실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봐요. 뭐라고요? 여인 중에, 그냥 지금 한국 성경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지만 영어 성경은 어떻다고요?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고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나를 이쁘다고 그랬어. 누가? 솔로몬 왕이, 그 위대한 왕이 나를 이쁘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쁘다 안 이쁘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이 못 믿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고요. 솔로몬 왕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참 부족했지만 너무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내 자신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하나님의 한자만 들어도 가슴이 그냥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도 막 핑 돌고 정말 막 가슴이 붕붕 뛰고, 이렇게 귀한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저 이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뭐 검은 피부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9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이런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으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분들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지금 보세요. 10절까지 계속 다 같이 시작. 내 뒷감은 따은 머리털로. 솔로몬 왕이요, 9절에서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말되었구나. 여러분, 바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바로의 병거, 체리엇이죠. 병거라는 것은 말이 끄는 그런 마차를 얘기하는데, 그 이집트 말이 유명하고요, 아라비아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 귀한 말들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나가는데, 호주에서도 보면 말을 참, 여기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한국은 보기가 거의 정말 불가능한데, 그래도 호주는 말을 볼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말들 중에 보면 아라비아산 말들이죠. 키도 얼마나 크고요. 그리고는 다리도 막 그렇고, 이 털도 막 윤기가 쭉 흐르는데, 이 모양새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는 보고, 와, 정말 멋있다. 옛날 뭐, 여포가 탔던 적토마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으로 말이 멋있으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와, 정말 멋있다. 그러니, 바로의 그 유명한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왕의 눈이 정말 이 여인을 바라볼 때는요, 바로의 그 준마처럼 막 모든 게 너무너무 멋지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모습은 꼭 내 어떤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의 병거의 말처럼 민첩하고 힘도 있고, 그리고는 달리기도 잘하고, 뭐 이런 모든 것으로 칭찬을 받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내 뒷뺨은 10절 보시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더미로, 구슬 그 꿰미로 아름답구나.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랑스러운 그대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리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무 큰 위로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셨고, 감격하는 마음도. 왜요? 본인이 죽는 것을 알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인정하는 것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그 아름다운 그 행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는 감동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죽하면 예수님,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념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격려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끝없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이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바로 격려라는 그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훌륭한 격려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는 내 생각 가지고 내 이 세체의 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자가 되고 내가 위로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격려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우리 입에서는 이 격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칭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장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칭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모든 일들 중에 그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고 또 정말 칭찬받을 일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칭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구체적인 칭찬일수록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그분이 시들어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처난 영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언어의 능력 가운데 칭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칭찬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이분이 워낙 재미난 위트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칭찬 한번 들으면 그 칭찬을 가지고 몇 달이요? 2달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도 말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젊은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젊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 끝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좀 힘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난주에도 노마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유목민들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니 이 땅에서 정말 웬만하면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너무너무 두렵다, 답답하다 막 이런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다면 그분이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혼자가 아니라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자가 있으니 함께 그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쪽 날개만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도우면 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개가 하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또 다른 날개로, 2날개로 나를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처럼 따뜻한 격려를 주고받는 삶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예수님께도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에 들려지기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큰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정말 힘을 얻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맞나? 라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도 결국은 바로 이 칭찬에 달려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이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정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요. 더 어디서 나는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피곤했던 피곤도 없어지고 정말 그 나를 칭찬해 주는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정말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칭찬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참 제가 목회하면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칭찬하는 게 좀 인색한 목사라는 생각은 늘 갖습니다. 호주에서 물론 그러면서도 저는 이게 스스로가 자랑처럼 생각이 되어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헌금을 너무 많이 하고 큰 부자인 분도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본인이 한다고 해도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낫지 라고 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일을 거절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실망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떠나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젊은 날에 나는 틀린 적이 없다. 나는 틀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 저 최승희 목사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저는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목회를 저도 이제 종반전에 들어가서 교회를 살피면서 이제 이 교회를 안정시켜 나감에 있어서 깨닫는 것이 참 부족하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격려를 받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살면서는 이 땅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했다 위로해 주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말 열정과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자신을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 다시 5절 가서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계달의 장막 같다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는 비록 거무나 나는 아름답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계달의 장막 같으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라고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바로 솔로몬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11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11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칭찬과 더불어서 이런 배려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는 일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금사슬에다가 거기에 은 하나씩 박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여인을 위해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라 라고 해서 기가 막힌 금사슬을 선물로 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자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참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저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계란, 계란이라고 하죠. 달걀. 닭이 알을 낳으면요, 그 안에 이제 병아리가 있는데 그냥 혼자서 저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어미닭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야 돼요. 품어야만 그것이 적정한 온도, 시간이 됐을 때 거기에서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늘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늘 갖다 보면 마치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자유롭게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 하나를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김춘수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친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사람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험하고 외롭고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감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촉촉히 쌓이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민감해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의 시적인 감각도 살아나고 우리의 예술성도 살아나고 창조성도 살아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술람미 여인처럼 감히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되었노라.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